창세기 17장이요. 우리가 16장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과 이제 언약을 육신의 생각으로 이뤄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17장, 창세기 이제 17장은 주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제 재확인을 또 보여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언약의 표적으로 이제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언급되는 장이긴 한데, 이제 할례 장은 아마 오늘은 못하고,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 7절까지. 다 피셨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근데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라고 되어 있죠? 86세 때. 근데 지금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걸까요? 13년이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째 됐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 육신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믿음에서 난 자가 아니었죠. 그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제가 13년 동안 공백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지금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능자 하면 이제 뭐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그러한 의미가 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라는 것은 어떤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너가 왜 네 스스로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내비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걸으려면은 그러니까 뭐 바꿔서 얘기하면은 완전하게 걸으려면은 내 앞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지금 1절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주님으로부터 고향과 아버지 집, 그리고 친족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11년 동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해에 그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육체의 생각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실 그 씨가 아니라 자신이 준비해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그렇게 86세에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은 후에 13년 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기간을 미루고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 공백을 두시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지혜로, 그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봤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오전에 그 내용과 좀 비슷하죠, 그죠? 주님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필요를 요구하는, 필요에 간구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으로 우리가 그냥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 때 떠났는데 앞으로 태어날 이삭을 얻을 때까지는 총
25년을 기다리게 돼요. 예. 그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니까, 그죠? 예. 하지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기다린 거거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부터 25년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미루심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죠.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악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악으로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죄로 연루되게 유혹하는 것을 악으로 시험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런 텐트가 아니고 트라이예요. 트라이. 예. 우리가 완성된 자들인데, 보통 예를 들어 뭐 차를 완제품이 나왔어요. 차가 완제품이 나왔는데 그 성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문제가 있나. 예, 그런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뭐 기도의 응답이나 이제 그런 것을 좀 기다렸다가 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조금 천천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린 보통 이제 사람들 앞에 그러잖아요. 얘 완전히 뭐 나를 인내력 테스트하네 그러잖아요. 주님은 정말 우리들을 테스트합니다. 예, 인내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늦게 미루시는 경향이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럼 내가 이제 능력을 행사하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자신의 어떤 지혜와 노력 그리고 힘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예. 이게 아브라함하고 첫 언약을 맺고 나서 누누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이번에도 2절을 보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몇 번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주님이 계속 약속을 미루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왜 주님이 내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셨던 분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언약을 미루고 계실까요? 예.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주님도 기다리신대요. 자신이 적절한 때에 맞춰서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2절은 오히려 주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예. 그리고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그 말씀이지 계속 주님이 어려워서 그 일을 못하면서 미루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그죠? 예, 다짐을 또 받잖아요. 예, 잃어버리고 살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주님이 곧 오실 거지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지금 2절 말씀은 주님께서 더 반복해서 나는 언약을 잊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하시며 이르시되.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나타났더니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 엎드리는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보시면,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올라가서 그 체험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 이제 음성이 나타나죠. 음성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 두려움 앞에는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이제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죠?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게 어느 정도 엎드려지는 건지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희 이스라엘 민족을 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발람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물질을 좀 줄 테니까 저들을 한번 저주 좀 해달라고,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아침에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향하는 그 도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갑자기 이제 그 주의 천사가 나귀 앞을 딱 가로막죠. 그랬더니 나귀가 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때려가지고, 예, 왜 안 가냐고 이제 때리니까, 예, 나귀가 말을 하죠. 내가 언제 주인만 안 들은 적이 있었냐고, 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예.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니. 예. 이 얼굴을 댄다는 것은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납작 엎드린 것이에요. 굉장히 낮게. 예. 이 모습이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냐?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에스라가 한 집회를 열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그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 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일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예.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을 땅바닥에 아예 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주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주께 경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나타난 주님 앞에 경배를 하는, 예,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경배 안 하죠. 그죠? 예, 이렇게 경배를 안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경배할 때가 올 거예요. 예.
어? 머리를 댄다면 무릎을 꿇고 아니면 그냥 엎어져서 해주고 그러니까 엉덩이를 들고 신체상으로 저는 좀 힘들긴 한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러겠죠. 뭐 이렇게 대고 예, 이 얼굴을 여기 이렇게 댔겠죠. 무릎은 꿇었을 것 같아요. 네. 공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경배는 안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시면 스물네 장로가 스물네 장로 이 스물네 장로가 이제 우리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물네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기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받을 왕관이 있을 것이에요. 그 왕관을 쓰고 그분 앞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데 우리도 그분 앞에 모일 때는 정말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머리에 있는 왕관을 주님께 던져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의 보상이잖아요. 우리의 보상이지만 그게 우리가 한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그걸 드러낸 건데 그걸 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받은 영광의 상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납작 숙여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많은 왕관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모르죠. 이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하나로 겹쳐지는 왕관이겠죠. 그죠? 뭐 묘기 부리면서 나오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덮어가지고. 하여튼 지금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경배 드리는 모습인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경배 드릴 때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1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 대해 말하자면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그러거든요. 같이 언약을 맺었는데 내 언약이 너에게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너에게 있으니 이 말은 이것도 하나의 그 관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소유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관용어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있다면 또 그 소유를 어디에 쓰임새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4절에 너에게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의 쓰임은 뭐냐면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내게 있으니 이 말이 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 이제 가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7절 네가 잘하면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누구에게? 내게 있으리니.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변개된 성경들 보면은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의 열망이라 되어 있어요. 이 그의 열망은 가인의 열망을 얘기할까요? 그의 열망.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비가
너희 아비 마귀의 욕망을 너희가 행한다고. 예.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열망이 가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악한 자, 마귀의 열망이, 욕망이 가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욕망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마귀의 욕망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의 욕망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인도 주님 앞에 거짓말하잖아요. 예, 그죠? 아벨이 어딨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냐고, 예, 거짓말하면서 또 아벨을 죽였잖아요. 예, 살인의 욕망.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네게 있으니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게 있으니. 그러니까 그 욕망이 네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보시면 이제 한 치리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상속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호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 네, 이 치리자에게는 재물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 재물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예,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생명을 취하고 또 생명을 버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예, 예수님은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 생명을 취하면서, 그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죠. 예. 그 우리의 소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소유.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행위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래. 아, 나에게 있으니. 예. 행위가 나에게 있으니. 그 행위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드러낼 행위가 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구원을 행위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일하여 드러내는 그 삶이죠. 예. 어쨌든 요 지금 본문의 4절에 내게 있으니 이 말은 하나의 관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다시는 아브라함이나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예.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이름 뜻에 권세가 있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사람들의 이름 뜻을 보면 부모님들이 다 뭘 바라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 이름 따라가라고. 예. 그래서 그 이름에 바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뿐이죠. 그죠? 간혹 이젠 그 이름으로 이제 이단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많이 이단 아시죠? 많이 이단 모르세요? 그 만이라는 이름이 할아버지가 꿈을 꾸고 지어준 이름이래요. 예. 갑자기 어두운 데서 빛이 하나가 딱 드러나더니 그 만이를 이렇게 임신한 그 자기 딸이잖아요. 그죠? 예. 딸에게 빛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만이라고 짓자 그러거든요. 만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참빛. 그 외할아버지인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참빛이라고 하잖아요. 만이. 예.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세상으로 들어오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있다가 이제 탈퇴한 여자분 한 분이 계셨죠. 뭐죠? 이름이? 네. 거기 2인자로 있다가 김남희. 예.
이만희하고 김남희하고 한 자씩 한 자씩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게 예언이 뭐 이루어졌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만희의 이하고 김남희의 김 해가지고 이긴 자. 그리고 가운데 만자하고 남자 만남. 그리고 같은 희자잖아요. 또 기쁨이잖아요. 기쁨. 헤어졌어 근데. 막 그걸로 이제 뭐 지금 이 신천지가 탁 이제 끝까지 다 왔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까지. 어쨌든 막 이름으로 이제 그런 이단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주님이 자신이 이루실 언약에 따라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여러 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실 거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니까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뜻을. 그죠? 요즘에는 계명하면 돈 들죠. 그죠? 돈 안 들이고 이렇게 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 이름으로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됐겠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름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참 그것도 신기한 게 그 성경 문맥에 따라서 이 야곱이 육신적으로 행할 때는 야곱이라 불러요. 주님이. 그러다가 좀 그 문맥이 좀 영적으로 생활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는 시몬 베드로다 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개바라고. 굉장히 이제 우리 정서에서는 그렇잖아요. 개바가 돌이라는 뜻인데 너는 앞으로 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또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주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17장 6절 보시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내가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너희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보통 성경에서 민족들 하면은 이방인들을 거의 한 90% 이상을 이방인들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을 만드신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민족들로 치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족들 할 때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갑자기 여기서 뭐 이스마엘을 통한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종류의 자손이 있죠. 혈육을 따른 민족이 있어요. 혈육을 따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죠? 신명기 14장 2절에 나오죠. 신명기 14장 2절에 보시면 이는 네가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니 주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독특한 백성이죠. 특별 소유 백성, 즉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첫 번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을 따른 혈육을 따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기서 여러 왕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에요. 어느 민족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여기서 이제 독특한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민족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창세기 지금 17장 6절에 보면은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했을 때는 이 두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혈통적인 민족, 믿음에 따라 난 영적인 민족. 이 민족들을 만드시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 왕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왕가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왕의 혈통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 우리도 왕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도 왕이었어요. 그죠? 그 왕들의 왕은 누군지 아시죠?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불리십니다. 예. 하여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도 언약의 민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창세기 17장 7절로 오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그들의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뒤를 이을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예. 네 씨, 여기서 이제 단수로 쓰였지만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꼭 7절 보면은 너를 이을 네 씨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못 받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씨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복과 또 땅과 민족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시편 105편에 나와 있거든요. 딱 그 정의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시편 105편 8절 10절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맺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계속 유하게 진행됩니다.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라. 예,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예, 언약을 이제 법으로 확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니, 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의 상속 재산목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예,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돌아와서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전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단수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그네로 거하는 땅이었어요. 예, 약속이 딱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그네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도 머물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도 돈 주고 사요. 예. 자기에게 약속은 해주셨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는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예, 무덤까지 사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뭐 누누이 나오는 기록들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어느 땅이든 가축의 젖은 있고 어느 땅이든 그 곡식의 알을 씹으면 거기서 즙이 나오잖아요. 그걸 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어느 땅이든 젖과 꿀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흐르는 데 중점을 둬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성경에 흐른다는 그 말씀을 다 찾아보면 넘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 넘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젖과 꿀이 충분히 넘치는 그때는 결국은 천년왕국 때, 예,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직접적인 뜻이 있고 이제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굉장히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해 둔 것은 그냥 허락하신 뜻이에요. 허락하신 뜻.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보면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등불로 지나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어긴 거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그러면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눠서 주님만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길 지나갔으면 이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